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자,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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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 금, 토, 일, 8, 9, 10일에 지금 7월 2016년 7월 학예정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정진에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꾸준히 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의 이윤곽과 바탕을 완전히 잡아서 이제 새말귀를 본격적으로 잘 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점을 깊이 잘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새말귀 드린 자료 그거를 짬짬이 읽어보시고 오늘 저녁에는 그 아직 도착을 못하신 도반대님들이 많아서요. 내일 이 새말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백봉 스님께서 이 새말귀가 1980년 그 당시에 아직 시기상조라서 그때는 이 새말귀가 널리 그거 하지 못한다. 근데 백봉 스님 1985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가신 지 50년 후에는 이것이 꽃을 피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이 몇 년인가 하면 올해가 돌아가신 지 30주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윤곽과 바탕을 잡은 분들이 이제 우리 그 여기 서울 선능선원이 개원한 지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한 몇십 명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자리를 잡고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5년 뒤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 가면은 이제 우리가 백만자성경을 밝히자고 원을 세우고 서울선언을 개원을 했는데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선언을 개원을 할 때 새말귀가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공부 방법이 될 수 있도록. 근데 백봉 선생님 법문에 며칠 전인가 보니까 전 세계로 이것이 뻗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셨더라고요. 1970몇 년도, 그러니까 80년대 그 법문이에요. 자, 오늘 이번에 학예정진에는 관중생품, 유마경의 관중생품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본래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금방 금강경도 읽었지요. 금강경에는 중생이나 이름뿐인 중생이다. 부처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무量중생을 다 제도하여 마쳤으나 한 중생도 제도를 받은 바가 없다. 만약에 제도받은 중생이 있다면 열애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 이렇게 금강경에 얘기를 해놓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유마경의 관중생,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지만 모습공식, 모습공식에 중생을 딱 대입을 해보면 어때요? 중생은 자체성이 없다. 중생은 변한다. 중생은 헛것이다. 중생에 머물 수 없다. 중생을 잘 굴리자. 여기 딱 들어가거든요. 그 모습공식에 딱 넣어보면. 그래서 중생이라는 그 실체가 없어. 이름뿐이라. 중생이라는 그 실체가 있으면 무엇이 있겠지요. 그런데 중생의 앞소식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중생도 되고 부처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관중생품에서는 전도몽상 또는 전도망상, 뒤바뀐 생각으로 괴로움에 있는 중생들이 어떻게 진짜나 자기의 본래 면목을 되밟히게 할 수 있을까? 보살이 제도를 할 수 있을까? 그 되밟힌다는 거거든요. 보림선언에서 백봉 선생님 늘 얘기를 하시는데 되밟힌다라고 해요. 늘 되밟힌다. 본래 부처기 때문에 인연과 조건에 따라 미해 있을 따름이거든. 그게 되밟히는 거지요. 본래 부처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미해 있을 따름이라. 그런데 그것을 되밟히면 본래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뒤바뀐 생각을 하는 중생들이 정말 본래 면목을 되밟혀서 자유롭게 자유로운 그 주인의 삶을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려면은 그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은 중생을 어떤 식으로 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관중생품입니다. 보살은 중생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을 어떻게 바로 볼 것인가.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것을 중생의 실상 이렇게 해서 9개로 이렇게 우선 나누어서 지금 여기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때 문수살 요걸 같이 다 읽어보시죠. 요거 한 단락, 그 한자 위에 있는 단락을요. 자, 다 같이 시작.
이때 문수사리가 유마일에게 물으시되 보살은 중생을 어떻게 관해야 합니까? 유마일이 말씀하시되 비유컨대 마술사가 환인을 보듯이 보살도 중생을 관하기를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물속에 달을 보듯이 거울 속에 얼굴을 보듯이 거울에 아지랑이 같이 소리를 내치매 메아리 같이 허공 중에 구름 같이 물속에 물광 같이 물리에 물금 같이 파초에 햇빛 같이 공기에 구름 같이 제5의 사자 같이 제6의 문과 같이 제7의 전과 같이 제13의 과 같이 제19의 대화 같이 보살이 중생을 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중생을 어떻게 보라고 했어요? 이 전체 이 단락이 전부 중생을 어떻게 보라? 변한다 할 것이다. 그렇죠. 변한다 할 것이다. 중생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그 말은 결국 헛개비와 같이 보라. 중생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중생을 헛개비와 같이 보라. 우리 보살이 중생을 어떻게 보라? 모습 공식에 대입해서 보라. 이래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문수사리가 유마일에게 물으시되 보살은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는 중생들을 바르게 한 생각을 바르게 해서 자기 본래 면목을 되밝혀주는 것이 보살의 임무거든. 사명이거든요. 미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보살은 중생을 똑바로 봐야 되는데 어떻게 봅니까? 이 말이죠. 그래서 유마일이 말씀하시되 비유컨대 마술사가 환인을 보듯이 마술사가 이렇게 어떻게 그 마술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탁 만들어 헛개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헛개비라고 합니다. 환인을 보듯이 보살도 중생을 관하기를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헛개비 보듯이 중생을 관하라. 어떤 거냐면 지혜로운 사람이 물속에 달을 보듯이. 진짜 달은 어디에 있나요? 하늘에 있잖아요. 물속에 달은 그냥 빛이 위에 달이 없으면은 물속에 달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중에 달이 두둥실 떠는 게 일천강에 달이 뜬다고 그런 말이 있죠. 공중에 하나의 달이 뜨면 일천강에 달이 뜬단 말이지. 일천강에 달이 확 다 비치는 거죠. 그래 봤자 그거는 진짜 달이 아니라는 거지. 거울 속에 얼굴을 보듯이. 거울 속에 얼굴이 진짜 아니죠. 영상이니까. 더울 때 아지랑이 같이. 멀리서 보면 아지랑이가 막 이렇게 보이는데 가까이 보면 없어요. 소리를 외치면 메아리 같이. 허공 중에 구름같이. 허공 중에 둥둥 떠다니는 구름과 같이. 물속에 물방울 같이. 물 위에 물거품 같이. 여기 파초의 핵심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초는 안이 비어있다고 합니다. 비어있는데 안에 뭐가 꼴갱이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보라니까 헛개비 같이 보라 그 말이죠. 파초가 바나나과 그거를 파초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파초라면 엉뚱한 걸 생각하는데 바나나과 있잖아요. 바나나 잎 이렇게 쭉 늘어진 거 그걸 파초라고 한답니다. 번개가 머무르지 않거든요. 번개가 그냥 번쩍하고 지나가거든. 근데 머무른 같이. 사대는 지수 화풍인데 제5의 있는 것 같이 사대를 본다. 제5의 사대와 같이. 지수 화풍 4대밖에 없는데 제5로 본다. 5대를 본다. 제6의 본래 색수상 행식 5음인데 그거 헛개비죠. 제6의 음과 같이. 육식이 안식, 이식, 비식, 안이, 비설, 신의의 그 식인데 그걸 제일 7식과 같이. 또 제13의 입이라는 것은 안이, 비설, 신의 거기에 해당되는 육진경계, 색상양, 미촉법 이걸 두 개를 합쳐서 12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2입인데 13의 입과 같이 제19의 계열 18개라는 것은 안이, 비설, 신이 육근과
육진과 육식이 18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9의 계와 같이 보살이 중생을 관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나한테 딱 대입을 시켜보자 이 말이죠. 나한테. 최정환 거사님, 나는 중생이야 그렇게 하잖아요. 나는 중생이야 그렇게 하지 않냐고요 우리가. 그러면 중생을 뭘까 같이 보라고요? 헛개비 같이. 그러면 나는 중생이야 이 말을 맞는 말이냐고요. 나는 중생이야 이 말이 맞는 말이냐고요. 맞지 않죠. 왜 중생이라는 게 헛개비인데 그럼 나는 중생이야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라 저렇게 보라 많이 하는데 이 읽을 때 자기한테 자기의 그 인식에 딱 대입을 해보라고. 대입을 해보면 나는 중생이야 이러거든. 맨날 나는 미해 나는 중생이야 이러잖아요 우리. 그런데 뭘로 보라? 중생을 헛개비 같이 보라고 하니까 나는 중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뭐 10만 8천리로 유마 거사님하고 문수사리 보살님이 대화하는 것으로 만약에 치부를 해버린다면 경을 읽을 필요가 뭐가 있겠냐. 나를 딱 빗대 보라는. 나는 중생이야. 근데 중생을 뭐까지 보라고 했다고? 헛개비 같이 보라고 했다고. 그럼 내가 지금 인식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미해. 나는 미해서 중생이야. 나는 아무래도 못 깨닫겠어. 그런 것이 다 허망한 생각이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이게는 뭐 별로 그렇게 할 것은 없습니다. 자, 무색계 색과 같이 태우는 몫이 신과 같이 수다원의 신경과 같이 아담이 태어나는 것과 같이 아담에게 성육이 있는 것과 같이 무생법을 얻는 보살의 힘과 진여와 해공과 같이 부처에게 번뇌의 은심이 남아있는 것과 같이 맹인이 사물을 본 것과 같이 멸진정이 된 사람이 희망하는 것과 같이 공중에 날아가는 생물과 같이 성령의 알과 같이 흑개비 사람이 일으키는 번뇌와 같이 꿈에서 오는 것을 이미 깨어 있는 것과 같이 멸도에 든 사람이 몸을 받는 것과 같이 영이 없는 불과 같이 보살이 생명을 받는 것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에서 보면은 앞에서는 있기는 있어. 물속에 달을 보면은 비친 달이라도 있었지요. 그러니까 헛개비처럼 보라 이 말인데 그 뒤편에 딱 가면은 이거는 본래 없어. 본래 없다. 한번 읽어볼게요. 본래 없어요. 무색계의 색과 같이. 무색계는 색이 없거든요. 이건 본래 없는 거예요. 또 태운 곡식의 씨눈과 같이. 곡식을 태워버리면 씨눈이 남아있나요? 없거든요. 또 수다원의 신경과 같이. 수다원이라는 것은 그 예륙과라고 성문성의 사건적 일인데 몸이 있다는 그것을 끄는 그 번뇌를 끄는 성자의 위치거든요. 그래서 색신이 없어요. 그래서 색신이 없다는 것을 잘 알아. 그래서 수다원은 신경과 같이 몸을 보는다 이 말이죠. 신견이니까 그지요. 그 다음에 아나함이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이. 아나함은 그 성문성의 사과 중 3인데 욕계의 번뇌를 완전히 끊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욕계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아나함이거든. 그러니까 아나함이 다시 태어날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나함이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아라한에게 삼독이 있는 것 같이. 아라한은 일체의 번뇌를 완전히 단멸을 해야 돼요. 완전히 단멸은 무학이라. 무학. 그런데 아라한에게 탐진체 그 번뇌망상을 다 없앤 아라한에게 삼독이 탐진치가 있는 것과 같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무생법인을 얻은 보살의 탐욕과 진해와 회금과 같이. 그 무생법인은
모든 법이 공해서 본래 생겨나거나 소멸함이 없다는 진리를 이미 증득한 보살이 무생법인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 진리를 증득한 보살이 이미 모든 법이 다 공해서 생겨나거나 또는 소멸함이 없는 것을 아는 그 보살이 거기에 대해서 탐욕을 일으킨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또 회금이라는 것은 파괴를 얘기합니다. 헐릴 회거든요. 그래서 금하는 것을 헌다는 뜻이니까 파괴라고 합니다. 금을. 그러니까 무생인을 얻은 보살은 보리를 얻겠다는 그런 마음도 일으키지 않는데, 하물며 탐욕과 진해와 그 파괴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에게 번뇌의 습이 남아있는 것과 같이, 부처라는 것은 번뇌의 습마저 다 해서 길이 죽음을 여인 걸 부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부처에게 번뇌의 습이 남아있는 것 같이, 맹인이 사물을 보는 것 같이, 맹인이 사물을 볼 수 없지요. 눈이 지금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사물을 볼 수가 있습니까? 멸진정에 든 사람의 출입하는 호흡과 같이, 멸진정에 있는 사람은 그 멸진정이라는 모든 정신작용이 살인의 고요한 선정을 말하는데, 망심이 모두 그 멸해버린 상태라, 그래서 이 출입하는 호흡과 같이, 그러니까 호흡마저도 아마 굉장히 그 사라지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육식이 이미 사라져서 숨도 쉬지 않음인 듯, 이렇게 백봉 선생님은 이것을 설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멸진정에 든 사람의 출입하는 호흡과 같이, 그 다음에 공중에 날아간 새의 흔적과 같이, 흔적이 없지요. 성녀의 아이와 같이, 돌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놓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녀의 아이와 같이, 헛개비 사람이 일으키는 번뇌와 같이, 헛개비 사람이 어떻게 번뇌를 일으키겠나요? 그래서 헛개비 사람이 일으키는 번뇌와 같이, 그 다음에 꿈에서 보는 것을 이미 깨어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꿈을 꿔. 그러면 꿈에서는 진짜야. 근데 꿈에 있는 것을 꼭 깨어 있는 사실처럼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꿈에서 보는 것을 이미 깨어 있는 것과 같이,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생각을 하지요. 그 다음에 멸도에 든 사람이 몸을 받는 것과 같이, 삼계 인연이 생기지 않죠. 멸도에 든 사람은. 그러니까 삼계 인연이 생기지 않으니까 몸을 받지를 않죠. 이미 멸도에 든 사람은. 그 다음에 연기 없는 불과 같이, 연기 없는 불이 있을 수 없지요. 그 다음에 그래서 보살이 중생을 관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여기서는 중생이 본래 없다, 중생이라는 것은 본래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중생에게 쏠리지를 않는다, 중생이라는 것에 쏠리지를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수사리 문질품 앞에, 문수사리 문질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동계정진 때인데, 문수사리 문질품에서 애견대비라는 것은, 애견대비, 백봉 선생님은 애욕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쏠림이라고 해요. 쏠림. 그래서 애증하면은 쏠리고 미워하는 것이에요. 쏠림. 그래서 애견이라는 것은 쏠리는 견해를 가지는 거지요. 쏠리는 견해를 가져서 대비를 일으키면 어떻게 되느냐, 문수사리 문질품에서 이렇게 말을 해 놓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이 나왔을 겁니다. 문수사리 문질품에서 애견 대비를 일으키지 마라.
쏠림이 있으면 미움이 나고 미움이 있으면 쏠림이 있다. 평정한 마음으로 제도를 하지 못한다. 저 병든보살은 마땅히 다시 이런 생각을 하되 문수살이 문지를 푸면서 병든보살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마땅히 이런 생각을 하되 나의 이 병은 진짜도 아니요 있는 것도 아니듯이 중생의 병 또한 진짜도 아니요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관할 때 모든 중생에게 쏠려보는 대비심이 일어난다면 곧 응당 그 마음을 버려서 여여야 합니다. 보살이 내 병도 진짜가 아니고 중생의 병도 진짜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보는데 그래도 중생이 되게 불쌍해. 그래서 쏠려서 애견 대비를 일으켜보면 쏠려보는 대비심이 일어난다면 그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서 여의야 합니다. 어떤 까닭입니까? 보살은 이리저리 굴리는 번뇌를 객진 번뇌라고 합니다. 객진 번뇌를 끊어 제하고 크게 대비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쏠려보는 대비심은 곧 죽고 삶에 피곤하거나 싫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능히 애견을 여의면 피곤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없으므로 태어나는 곳곳마다 쏠려봄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이 쏠림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네, 애견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 쏠린다는 말은. 쏠린다는 말은 무엇이 있는 거예요? 집착이 있는 것이요. 집착이 있는데 집착은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집착하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살이라 하더라도 보살은 본래 무아의 경지에 간 사람들이죠. 주객을 완전히 여인 인데 벌써 보살이 쏠려버린다 하면 집착이 있는 것이고 쏠린다 하는 것은 보살이 벌써 아상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이 애견을 버리지 아니하면 태어나는 곳곳마다 전부 다 거기에 얽히게 된다. 그래서 문수살이 문주편에 애견 대비를 버려야 한다. 그렇게 하는 우리 저번에 동계정진 때 했는데 한 번 해갖고는 잘 모르시겠죠. 이런 게 있었다는 것이 그 동계정진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중생을 헛개비와 같이 본 것으로 돼 있고 그 뒤에는 중생이라는 것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야.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하면 중생에게 쏠리지 않고 주와 객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중생을 제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중생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에게 잘못이 있어요? 보살에게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 보살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보살이라는 지위는 벌써 주객이 다 끊어진 자리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 좀 그러니까 방편으로 이런 무대를 설정을 해서 훗날 중생에게 보이기 위함이죠. 이게 무대를 설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문수살이 보살님이 이걸 몰라서 이렇게 물었겠냐 이 말입니다. 유마일 거사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는 거죠. 말하자면 판을 좀 벌려보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읽어주십시오. 문수사리가 말씀하시되 만약 보살이 이미 이렇게 반하였다면 어떻게 사람을 행해 괄호에 있는 것도 같이 읽어주십시오. 이미 이렇게 이처럼 반하였다면 어떻게 사람을 행해야 하는가. 유마일이 말씀하시되 보살이 이렇게 반하였다면 스스로 생각하되 나는 마땅히 김성중을 했어 이와 같은 법을 설하라. 이것이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정면한 사랑을 행하니 나는 나와 너가
높지 않은 사람을 향하니 본이라 없기 때문에 행동한 사람을 향하니 삼세의 행동하기 때문에 다툼이 없는 사람을 향하니 일어나는 바가 없기 때문에 불안이 다른 사람을 향하니 안과 밖이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 않는 사람을 향하니 핀들이 가있기 때문에 영광 사랑을 하나니 마음의 흘림이 때문이며 청정한 사랑을 모든 몸의 숨이 통성되나니 가없는 사랑을 하나니 호구가 같기 때문이며.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자비 희사가 나오게 되죠. 이것을 이런 경전을 읽을 때 우리 도반님의 권오신 보살님이라고 계셨는데 보살님이 처음에 이제 저희 여기 공가로 오셨을 때 옛날에 이제 어떤 선지식 회상에 가서 공부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책을 얻었었대요. 근데 읽어보니까 도저히 그 뜻이 뭔가를 알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모습공식을 계속 하고 나서 그 책을 딱 보니까 신기하게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분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딱 글을 보니까 그냥 모습공식만 했는데도 너무너무 그게 이해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글이. 그래서 모습공식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공리. 모든 일체만법의 실상을 드러내는 그거 이제 부처님의 사법인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이 이해가 된다. 왜냐하면 모든 법문이나 모든 경전이 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자, 모습공식을 먼저 여기에다가 딱 적어놓고 첫째,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실체가 없다는 거죠. 자체 지혜가 없다. 둘째, 모습은 변합니다. 참 모습은 변합니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계속 변합니다. 그 다음에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그래서 텅 빈 바탕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나툰 모습을 잘 굴리자. 모습을 잘 굴리자 할 때 누가 굴리는 거예요? 모습을 잘 굴리자 할 때 누가 굴리는 거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하고 모습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객 관계인가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주인이 돼서 모습을 굴리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원진 보세요. 주객은 아니고. 예, 주객은 아니고. 주객은 아니고. 예, 둘이 아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와 이 모습이 둘이 아니다. 그래야지 잘 굴리자라는 말이 나와. 안 그러면 뭐야? 우리가 잘 굴리자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전부 주객으로 나눠. 내가 너를 굴린다. 이런 식이야. 내가 너를 굴린다. 모습을 잘 굴리자. 여기에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이 뭐야? 나라는 것이 본래 헛개비와 같고 본래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게 진짜. 나라는 거. 그러지 않으면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말이 성립이 안 돼요. 물론 새말기야 안 돼요. 새말기는 무엇을 파악을 해야 된다? 공리를. 공리를 파악을 하려면 이것이 돼요.
이것만 확실하게 본인이 경계에다가 바로바로 대입이 된다면 그냥 공리에 요달하는 거다. 공리를 완전히 파악을 해버리는 거다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거를 갖다가 충실히 안 하거든. 충실히 안 하니까 공부가 가다가 자꾸만 넘어져. 가다가 되더라고. 가다가 또 의심이 나고 가다가 또 자신이 없고 그런단 말이지. 근데 내 이 몸뚱이가 정말로 자축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지. 그러면 어떻게 돼? 몸뚱이? 나라는 생각을 놓겠지요. 그렇지만 몸뚱이가 없어지고 그런다는 말이 아니죠. 이 말은 몸뚱이는 그대로 있는데 나라는 생각만 놓아지는 거지요. 안영수 씨 이해됩니까 지금? 몸뚱이는 그대로 있어요. 몸뚱이가 내가 아니다 이런다고 몸뚱이가 죽어서 나가는 이 말이 아니에요. 몸뚱이는 그대로 있어요 지금. 있는데 어떻게? 나라는 생각만 놓아지는 거죠. 저기 이류거사님 이게 이해가 됩니까? 예. 이해됩니까? 예, 좋습니다. 해등거사님은요? 이해됩니까? 안영수 씨는요? 이해까지 안 해서 근접을 해보겠습니다. 근접 몸뚱이는 그대로 있어요 지금요. 몸뚱이는 그대로 있는데 몸뚱이가 맨날 내거든요. 몸뚱이가 맨날 내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몸뚱이가 맨날 내인데 몸뚱이라는 것이 나다라는 생각만 놔. 몸뚱이는 그대로 있어. 나다라는 생각만 놓으면 몸뚱이 이만 이대로 허공이 돼버리는 거예요. 정은실 보살님은 그것까지 이해가 됩니까? 예. 저기 이류가사님. 예, 대충. 마음의 느낌이 옵니까? 예, 좋습니다. 해등거사님은 또 저기 최정환 거사님 됩니까? 자꾸 넘어지기는 예? 자꾸 넘어지기는 자꾸 넘어지기나 자꾸 넘어지죠. 자꾸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몸뚱이가 내다 하는 요 나라는 생각만 놓으면 몸뚱이 요만 요대로 내가 허공으로서의 내가 되는 거야. 근데 몸뚱이가 내다라는 이 생각이 좀처럼 안 놔져요. 그거는 뭘 몰라서 그렇다? 공리를 몰라서 공리가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그래서 공리를 철저하게 파악이 돼야 된다. 그래서 뭘 한다?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다. 몸뚱이는 변한다. 몸뚱이는 헛것이다. 몸뚱이에 머물 수가 없다. 이것이 되면 여기에 머물 수가 없으니까 나라는 생각을 슬며시 놓게 돼. 놓으면 바로 놓음과 동시에 뭐가 된다? 그냥 허공으로서의 내가 되는 거야. 허공으로서의 내를 쫓아다니면 안 돼. 잡으려고. 어디서 찾아야 된다? 내 몸뚱이에서 찾아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맨날 바깥으로 쫓아다니죠. 찾으러. 그래서 몸뚱이 고만 그대로 놔두고 허공으로서의 나가 된다면은. 취업하시죠? 예? 50분 말에가 취업하시죠? 네, 50분까지만 하고, 요거까지만 하고요. 문수사리가 말씀하시되, 만약 보살이 이미 이렇게 중생을 헛개비처럼 중생이 본래 없음을 관한다면, 중생이 헛개비처럼 그렇고 중생이 본래 없음을 그렇게 본다면은 그럼 중생에게 어떻게 사랑을 행해야 됩니까? 이 말이거든요. 지금 헛개비하고 중생이 본래 없음을 아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행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유마일이 말씀하시되
보살이 이렇게 관하였다면 중생이라는 것은 본래 헛개비와 같고 중생이 본래 없는 거구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관하였다면 스스로 생각하되 나는 마땅히 중생을 위해서 이와 같은 법을 설하리라. 어떻게 위에 말한 것 같이 중생은 헛개비와 같고 중생은 본래 없는 것과 같다, 위에 말한 이런 모든 이런 법을 설하리라 하는 것이 곧 진실한 사랑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중생은 망심을 진심으로 알고 또 환신을 진심으로 알아. 그러니까 맨날 뒤바뀐 생각으로 번뇌가 일어나고 괴로움에서 헤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살이 어떻게 다 그것은 다 변하고 헛것이다, 자체성이 없다, 머물 수 없다. 그래서 그 중생을 데리고 다 같이 공의 도리로 가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중생의 그 진실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5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